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결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첩장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좋은 겁니다. 남녀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최고의 표시이고,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질과 이질의 가장 평화로운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사랑 사건인 결혼 배후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맞이를 맹이라고 합니다. 맹. 그런데 저 맹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릇 명 위에 아들자자가 올라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 저런 모양새가 맞이를 뜻하는 맹이라고 하는 이름 글자로 만들어졌을까요? 비극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소위 약탈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자를 강제로 잡아다가 이제 아내를 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약탈해서 잡아온 처자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과연 그 아이가 내 씨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처자의 과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뭐 친자 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잡아와가지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난 그 첫째를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릇 위에 담긴 아이, 즉 맞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야만스러운 풍습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서양도 야만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들이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가운데 면사포를 쓰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그 유래를 보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신부를 약탈할 때에 그물을 사용해가지고 신부를 약탈했는데 그 그물이 변형돼서 오늘날 면사포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함직이라고 해서 함잡이라고 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함을 지고 신부집을 갔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 참 여유롭고 풍요롭고 멋있고, 그런데 그 뒤를 돌아보면은 사실은 약탈하는 처녀를 잡기 위해서 동원됐던 그 신랑의 친구들이 유래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면은 허니문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유래를 보면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집에서 반대하니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 집에서는 찾으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한동안 찾다가 지들이 좋아서 살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그냥 단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니문이, 신혼여행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그렇게 원치 않는 결혼 때문에 도피했다가 가족들이 추적을 단념하는 그 기간, 숨어 사는 기간에서 바로 신혼여행이 유래가 됐습니다. 서로 간에 아름다운 결혼 반지를 끼워주죠. 그 결혼 반지도 신부를 약탈할 때에 손을 묶었던 그 족쇄가 앙증맞게 변해서 반지가 된 겁니다. 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참 멋있게만 보여졌던 이 결혼의 풍속 이면이 참 야만스럽고 비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의 최대 상징인데, 그런데 그 결혼의 이면에 놀랍게도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 결혼이라고 하는 성대한 축제의 자리도 아닌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나아가서 전쟁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이상할 것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퀸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전쟁의 연구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저 책이 뭐냐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간 인류의 전쟁을 연구한 연구소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영국 78회, 프랑스 71회, 스페인 64회, 러시아 41회, 오스트리아 52회, 독일 23회, 중국 11회, 일본 9회, 미국 13회, 460년 동안 이런 숫자의 전쟁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80년에서 1941년이면 이미 완전히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의 역사까지도 다 종결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전쟁이 26곳에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인류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가 핵입니다. 핵이 사용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잠정적인 위험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또 다른 위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한 장벽들로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종교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사상적인 장벽, 정치적인 장벽, 신분적인 장벽, 남녀 간의 장벽. 이런 장벽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은 즐거운 곳이고 날 오라 하여도 내 살 곳은 오직 집이 내 집뿐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거 원치 않아요. 갈등도 원치 않고 전쟁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평화를 원하는 것도 인간이고 평화를 깨는 것도 인간이에요. 강아지가 평화를 깨는 일 없잖아요. 어떤 인간이 평화를 깨겠어요? 현대 신학자인 리처드 니버가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임적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저 책에서 세 가지 인간 유형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극단적, 목적, 지향적 인간. 이런 인간형은 자기 자신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도, 나라도, 가정도, 자연도, 심지어 하나님도 왜 그들이 있는 거냐?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죽이고 빼앗는 것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지성적인 이기주의 인간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사는 인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주관과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모든 만사를 딱 익어가지고 판단을 하고 측정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부합하면 맞는 거고 부합하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아니 세상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것만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는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슬픈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 내가 슬픔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도 내가 공감해야 된다. 나 혼자 기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에 평화를 깨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좁혀서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 땅에는 극단의 두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웃음이 넘치고 평화가 넘칩니다. 다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살면서 어떤 사람이 오면 다 환영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은 다들 슬금슬금 피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벌써 바짝 쓰고 긴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았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경색이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51대 49라도 어느 쪽일 수 있어요. 기독교는 평화와 화해의 종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늘은 땅에서 멀었어요. 땅은 하늘에서 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잃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화해의 손길을 누가 먼저 뻗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뻗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냐? 인간이었고 피해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하나님이 오히려 화해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속론의 상징 아닙니까? 수직적인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됐다.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해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스처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적에 우리의 영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평안을 가리켜서 아타락시스라고 해요. 우리 영혼의 평화, 개인의 평화 가리켜서 아타락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인의 평화, 아타락시스가 가능하려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이 평화로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평안한데 주변은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운명 공동체인 이 땅에 국가에 사회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가 임하려면은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은요, 균형을 맞추어야 돼요. 옛날에 전쟁이 난무하던 시절에 평화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것, 소위 소극적인 평화였습니다. 세계 평화센터에서 일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평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 균형을 갖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력에 있어서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경제에 있어서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 세계 위상에 있어서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가 있을 때 자식들은 아비를 장사 지낸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아비들이 자식들을 장사 지낸다. 여러분, 이 비극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립 얀시의 균형론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신중하게 핵무장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양자 간의 피차 공동의 이익과 선이 이루어질 적에 양자 간의 평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피차 둘 사이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돌파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신체를 보세요. 갑자기 종기가 났어요. 고름이 생기면서 막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름을 짜내야지요. 그래야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직장에 평화가 없어요. 상사가 갑질을 합니다. 평화가 뭡니까? 참는 거라고요? 잠잠한 거라고요? 아니지요. 그 문제를, 갑질을 멈추게 해야지요. 빈부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어요. 빈부간에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거에 화자를 보면은요, 쌀미에다가 입구자가 합해진 겁니다. 평화가 뭡니까? 쌀을 모든 사람 입에 공평하게 넣어주는 것. 옛사람들은 평화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빈부간에 격차가 없어지고 빈부간에 화해가 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가진 자가 지갑을 열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이 부분에서 너무나 또 아직까지도 민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500~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도 밭대기의 한 부분을 추수하지 않고 그냥 남겨놨습니다. 언제라고요? 3,6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생기지도 않았을 그때에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실천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갑적인 우월감, 가진 것이 갑자기 자기에게 지위가 되는 이 삐뚤어진 심리도 내려놔야만 됩니다. 그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지갑을 열어서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열려 있을 때만이 비로소 빈자와 부자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타키투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국가 신뢰도가 위기에 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키투스의 함정입니다.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권력이 공신력을 잃으면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해도 사회는 부정평가를 내린다. 황제가 한번 사람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서민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게 타키투스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 잃으면 무슨 일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 이게 타키투스의 함정입니다. 국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감수하서라도 사람과 공동체에서 진실과 신뢰를 지켜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얻으면 못할 것이 없고 민심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문제를 적시하고 털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평화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가 만들어지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했어요. 너희가 피스메이커, 평화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가 무슨 뜻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평화에 속한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양대학교에 감종명 명예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신장 이식의 대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년 봄이 되면은 배낭을 꾸립니다. 그 안에 청진기 넣고 체온계 같은 기본적인 진찰 도구를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배낭을 메고서 몽골, 네팔의 고산지를 헤매고 다닙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의 정글을 헤매고 다닙니다. 이분이 1992년부터 이런 빈민촌에 가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한 이래로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 온 거예요. 어떤 해는 미얀마에 가서 혼자 1,500명을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가지고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나는 기쁨으로 합니다. 저도 사역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뿐이지 제가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을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우리는 아주 즐거운 소식, 바로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즐거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매년 노벨 문학상 발표하면은 대개 외국인들이라 그 작품이 국내에 소개될 때는 다 번역된 거를 봐야 됐는데, 감사하게도 올해만큼은 저자의 번역본이 아니라 원서를 그냥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심사평을 보니까 5.18과 4.3 사건 같은 비극을 다루면서 전쟁과 폭력이 만연한 시대에 개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평화를 선물했다.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문학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 거지요. 우리 교회에 7분의 시인이 탄생했습니다. 문의 사주를 통해서 등단하셨어요. 흔한 일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직업은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내가 피스메이커 되라. 내가 가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저항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해야 되는 2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기도한다.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근원이자 열매이며 핵심이고 내용이며 평화를 만드는 모든 일의 기초이고 목적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는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번째로는 저항하라. 모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저항하라. 전쟁이든 오락물이든 상관없이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저항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많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 악에 저항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평화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평화 만들기에 애쓰는 자들에게 약속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화해하기 위한 피스메이커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